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교회 서영대입니다. 네, 아틀란타에 와서 좀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엘 목사님이 선포한 그 구속의 복음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수학으로서 풀어낸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를 보면은 사람이 편리하게 만든 수가 있고 발견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만든 수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운 수가 얼마일까요? 1이겠죠, 1. 1은 누구든지 다 알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던 분도. 그래서 1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면 2, 3, 4. 그것을 무슨 수라고 하느냐? 내추럴 넘버라고 합니다. 내추럴 넘버. 자연스럽게 생긴 수. 내추럴 넘버. 이 내추럴 넘버를 이용해서 N이 아닙니다. R입니다. 넘버, 넘버. NATU R에 아닙니다. 내추럴 넘버, 자연수. 내추럴 넘버, 우리가 뭐 음식을 사용할 때도 내추럴을 많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만든 수, 제일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내추럴 넘버인데 이 내추럴 넘버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국민학교 가면은 배우는 게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그러면 더하기를 하면은 내추럴 넘버끼리 더하기 하면 자연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나누기 3은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죠. 자, 빼기 하면은 2 빼기 3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수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리수, 레셔널 넘버라고 합니다. 레셔널 넘버. 레셔널 넘버. 그래서 그 레셔널 넘버는 표현하는 것이 뭐 1, 2, 3, 4라든가 뭐 3분의 1, 5분의 2,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수는 0이에요. 0은 인도 사람들이 발견한 수, 만드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 모든 수를 나타내는 이 직선이라고 봤을 때 이 직선에다가 모든 수를, 이 유리수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이때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준점을 0으로 잡는다. 0에서 1이 되는 지점 2, 그 다음에 2 이렇게 찍고 자, 왼쪽으로는 0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찍고 그 다음에 분수는 0과 1 사이를 중간 지점이 뭘까요? 반이니까 2분의 1. 3등분한 지점은 뭐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직선상에 유리수로서 모든 점을 찍을 수 있다고 그동안에 믿었습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합파에 의해서.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모두 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이고 그 당시에 종교를 대표하는 어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우리 중학교에 나오고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면이 1인 여기서 여기까지 1이 되겠죠? 또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정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죠. 면적이 똑같을 때. 자, 요거 이 빗변, 요걸 빗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를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잘 그랬어요? 네. 너무 잘 그랬다. 잠깐만요. 내가 우리 남편. 죄송해요. Okay. This square is the one by one in one by, right? So she drawing this one. This is trying to be figured it out with this cross. Okay, so that's why she making another equal square as common. 자, 그러면 더 쉽게. 자, 같은 거 표시. 요 길이. equal. 오케이. equal. 자, 또 equal. equal. Everything where she's 원. that's everything one. 요 원. 자, 그럼 면적, 요 면적은 얼마입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면적. 면적을 뭐라 그러지, 영어로? 스케일이에요. 스퀘어, 스퀘어. Square feet. 그러니까 1. Yes, square feet. 자, 그럼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 면적이 half a square. 1이니까 원. 요거의 반, Half a square. 하프, 2분의 1. 이 면적도 Half a square. 2분의 1. 자, 그러면 요것도 1이니까 요거는 요 면적 2분의 Or 이퀄, 요거 이퀄 2분의 1. 요것도 1, 2분의 1. 요거 1, 1, 요것도 2분의 1이 되겠죠. 자, 2분의 1이 4개니까 2분의 요거 토탈이 토탈 two. 얼마? 2.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의문 나는 거는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요거. 요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를 x. 그럼 이 길이도 x. 자,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2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아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더하면 2니까 자, 그러면 x 곱하기 x 이 정사각형은 자, 어떤 식이 나오느냐? 아니고 내라. 저것도 이게 지금 까맣다. 좋은 저 굴라. 아이고 이거 차 있어. 아, 한국다. 됐어. 2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x를 2분 곱했다고 해요. 왜 2분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 곱하기에서 수학을 보면은 기본되는 수가 1입니다. 1.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100은 100.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항동원이라고 해요. 항상 같게 하는 원소를 곱하기 x는 1이라고 해요. 그래서 1에다가 x 한 번 곱하니까 이런 x의 1승이라고 적어요. 이럴 때는 x에 한 번 곱했다. 1승. 자, 요거는 1에다가 x를 몇 번? 2번 곱했죠. 2번 곱했으니까 이럴 때는 x에 2번 곱했다.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하면은 x의 3승 이렇게 적습니다. 수학에서. 그럼 결국은 어떤 수가 나오느냐? x를 2번 곱했더니 2가 나오는데 2가 x가 뭘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에서 2가 나오는 수니까 제곱하기 전의 수가 되죠. 제곱에서 2가 나오니까 2를 제곱하기 전의 수가 하는데 이것을 제곱하기 전의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쓰는 수학을 제곱근이라고 해요. 루트 B 이게 뿌리 근자입니다. 제곱근. 루트 루트. 영어로 루트.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 적기는 어떻게 적느냐? 2의 제곱근. 그럼 x는 2의 제곱근이 되죠. 이렇게 적습니다. 루트 2. 자, 그러면 음수를 제곱해도 2가 나오니까 음수 루트 2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길이니까 양수만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x는 x의 제곱은 2니까 이 x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그럼 결국은 이 x는 루트 2가 되죠. 자, 이 루트 2를 이때까지 알고 있던 유리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이거는 사실 유리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연수를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해서 나온 수니까 이거는 만든 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든 수예요? 아니에요? 만든 수가 아니고 makes number가 no 아니고 사람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수예요. 이거는 나타난 수라 이거는 사람이 만든 수가 아니고 이 도대체 이 나타난 수인데 이게 유리수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유리수가 될까 안 될까. 자, 그럼 유리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이 이 수직선상에서 이 길이의 루트 2에 해당되는 점이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유리수 중에서도 5분의 2가 큰지 4분의 3이 큰지 그냥 보면 잘 몰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수로 나타내면은 0.3보다는 0.5가 크고 그런 게 알 수 있잖아요. 소수로 나타내야 이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2를 소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나도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에도 안 나오고. 근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 계산 방법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1.4142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산하면 그 1 했다가 그 다음에 4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해서 1 또 계산해서 4 또 계산해서 2 그 다음도 계산을 해야 돼. 계속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돼. 평생 계산해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수예요. 자, 그러면 이 유리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을 소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0.333 3이 계속돼 나와요.
자, 3이 계속돼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속돼 나오는 순환한다 그래요. 순환한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인데 끝은 평생을 계산해도 3이 나오지만 뭐가 나온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라. 3이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걸 갖다 적을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0.3 점을 딱 찍어요. 아, 3이 계속돼 나오구나. 그럼 이거를 순환마디라고 해요. 순환마디가 얼마냐? 3이죠. 그럼 순환마디가 이렇게 하나인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많은 걸 소개한다면은 7분의 1 나누기 지나면은 1.0. 저도 잘 몰라서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뭐 길어요. 그거는 순환마디가 7개가 7개. 그렇게 길고 나와요. 그렇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1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2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루트 2는 평생을 계산해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소수 뭐 몇째 자리까지는 계산되어 있다 하는 게 나오지만 끝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요. 순환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끝이 없이 나오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때까지 유리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되고 또 유한소수. 자, 예를 들어서 5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나타내면 0.4가 돼요. 딱 떨어지죠. 유한. 끝이 있는 거라.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그래서 유한소수이든가 순환하는 무한소수든가 두 가지예요. 유리수는. 그런데 요거는 거기에 해당 안 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내추럴 넘버에서 사칙 연산에 의해서 나온 수는 만드는 수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라. 그래서 이거는 끝을 알 수 없는 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찍을 수가 없어요. 어디쯤인지. 뭐 1.4보다는 크겠구나 하는 거 알지만 그 다음으로 봐서는 안 정해지니까 찍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관력. 목사님이 직관이 발달하신 분이구나.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직관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기하를 보면은 요점에서 요점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반듯하게 가면 제일 빠른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 자꾸 계속 해봐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선악과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하여튼 생각으로 무조건 증명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증명하지 않고 바로 직관이 필요하잖아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 제일 빠른 거야. 그래서 이걸 성분 A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력은 어떤 사람이 발달이 되어 있느냐? 맑고 깨끗한 사람이 직관력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도 이제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생각 자체가 맑고 투명하니까 이 직관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예수를 그동안의 사람들은 그걸 모두 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해석을 해냈어요. 왜? 예수를 성인이라 하고 예수를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보니까 낮은 사람으로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내보다 다른 신을 원하고 있고 내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는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순교했구나. 이렇게 예수를 다 미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서 까짓건 내가 바라는 이상형으로 예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직관력이 있으니까, 직관력은 언제 생기느냐? 아주 맑을 때,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가장 인생으로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직관력이 발동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직관력이 발동이 되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었구나. 평생 목사님이 예수를 말씀하실 때 예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고 싶지만, 내려오고 싶다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내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죽지 않으려고 내려오고 싶지만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못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몸이 있으니까. 사탄은 몸이 없으니까 십자가 못을 박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못이 박히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내려올 수 없어서 죽었구나. 그것을 목사님의 직관력으로서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하셔가지고,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수직선에서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냐. 결국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쓰느냐?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평생 애를 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오르지 못할 산도 오르려고 하고, 평생 자기를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10%는 예수를 알고 90%는 모르지만 그 아는 예수를 우리한테 풀어먹였다. 저주로서 풀어먹였다. 그러면 저주라는 말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에서 나오는 저주로서 풀어먹였다. 그런데 90%는 모르겠더라.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는 내려올 수 없어서 죽었구나.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위치는 어디냐? 순간 이동을 하면 위치가 정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요 점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콤파스로 그렸어요, 이거. 그럼 요것이 뭐냐? 루트 이 점이 정해집니다. 자, 위치가 정해졌죠. 자, 평생 자기의 위치를 몰라서 방하는 우리에게 위치를 정하는 그 순간 이동을 하니까 정해지는 거예요. 자, 민생은 위치를 몰라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동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되기만 하면, 어떻게 발견되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는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었구나. 그것이 발견만 되면은 이게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애쓰는 것이 없잖아요. 순간 이동만 하면 되고, 그럼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계속 나를 갖다 꼬이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네가 노력하면 좀 되지. 왜 노력하지 않고 이동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꼬이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 이동을 하니까 내가 위치가 정해지자. 내 위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내 자리가 내 위치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사탄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간 이동을 해서 내 위치를 찾고 그 위치를 선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은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한테 정해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에는 유리수라고 하다가 그래서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영어로는 유리수를 내셔널 넘버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반대되는 거니까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 무리수. 이래서는 넘버. IR, TIONAL 넘버. 한자로 쓰면 참 이상.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는 이 비율이라는 뜻인데 보통 히브리어로서의 뜻은 뭐냐?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수는 뭐예요? IR 반대니까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수인 거예요. 알 수 없는 수. 그래서 이걸 누가 발견을 했는가 하면 피타고라스 학파 중에서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수를 뭐라고 했나? 악마의 수라고까지 했습니다. 악마의 수. 그런데 이 무리수를 제가 한자로 해볼게요. 없을 무자. 272자. 이건 약자로 쓸게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입니다. 이거는 유리수는 유자가 들어가면 이슬 유자니까 이해가 되는 수, 합리적인 수.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거는 합리적인 수인데 발견된 수는 합리적인 수가 아니죠.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발견은 되지만 사람들이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 무리수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 무리수가 발견되고 나서 이것을 비밀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말자. 이거 우리가 세상에 알렸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히파수스란 사람이 이 무리수 안에는 유리수가 없고 유리수 안에는 무리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이 수를 지금 같으면 SNS에 한 번만 올리면 전 세계 다 퍼지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알리고 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 알리는 것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걸 알리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이 히파수스를 배에 태워가지고 어느 바다인지 강인지 가가지고 아주 죽였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히파수스가 이열레 목사님이 해당되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열레 목사님을 잘못 이야기한다고 이열레 목사님을 욕하고 이열레 목사님한테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저도 항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리수를 보고 제 항의가 멈췄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무리수를 두셨구나. 무리한 수를 교회에 공포를 했구나. 그래서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영혼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 어찌할 수 없이 가난한 형제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했던 그 유리수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못 받아들이고 항의가 많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참 이 무리수가 발견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무리수를 뭐라고 생각되느냐? 저는 부속의 복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를 인정을 하면, 그것이 나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올 수 없어서 죽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선한 거를 먹고 사탄에 갔다가 다시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위치가 어떻게 회복되어 있느냐? 순간 이동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속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걸 찾아봤는가 하면 이 무리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원주율, 원의 지름의 길이는 원의 직격, 지름의 원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몇 배다 하는 것이 파이거든요. 이 파이가 뭐가 되느냐? 무리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무리수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증명이 되어 있느냐?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어떤 점에다 한번 절단을 해봤어요. 이 절단을 해봤더니 요 점이 그럼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거의 대부분 무리수래요. 유리수가 되는 거는 극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리수가 될 확률은 0이고 무리수가 될 확률은 100%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앞에 갔잖아요. 가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예수가 오기까지 그 족보에 보면은 5 여인이 나오잖아요. 5 여인. 이 5 여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무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수. 이 5 여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다말은 시아버지와 상관해서 베레스를 낳았나?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죠. 베레스를 낳고 도덕을 버렸어요. 윤리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라합은 조국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무리수들이 뭐냐? 사람들이 선악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5 여인들. 그럼 5 여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을 여인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 여인들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오기까지 거기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100세가 되었을 때는 전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0점일 때, 소유가 0점일 때, 소유가 0점이란 말은 소유가 해체되었을 때, 존재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 130세 때, 야곱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일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밝게 해가지고 바로를 축복을 했잖아요. 모세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신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한테 와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왔느냐? 제일 마지막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는데 예수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제일 진실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위치를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위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부모는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내하고 같이 살아야 할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꼬임에 의해서 떠나간 거라. 옆집 아저씨한테 가버렸어. 그럼 평생 아버지는 가만히 있겠어요? 옆집 아저씨에 간 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최종적인 마음이더라. 그럼 하나님 마음도 어떠냐? 너희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바깥에 사탄 앞에 달려간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야 돼. 이끌려면은 어떻게 돼? 예수가 그냥 인생 사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제일 예수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예수의 그 자리를 보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올 수가 없지. 그렇게 인식하기만 하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그거 얼마나 제가 소망이 되는지, 이 소망은 뭐냐? 모든 수가 거의 다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리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수. 예수가 이해할 수 없는 수로서, 그리고 또 0이라는 수를 보면은 제가 재미있습니다. 0이라는 수가 희한한 게. 자, 모든 수. 곱하기 자, 모든 수에서 뭐를 곱하면은 요거 그대로 똑같이 되겠습니까? 모든 수를 흡수해서 자기화시키는 수. 0이죠, 0. 자, 제로. 이 제로는 제로 이외에 유리수든지 무리수든지 모든 수를 흡수해서 0이 돼버려요. 0이 되게 해요. 그 말은, 자, 0점에 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예수가 모든 인류를 흡수해서 자기화 시키거나 0점이 되게 하거나. 이거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잖아요. 소유가 0점인 자리니까 0이 되게 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또 다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 나누기 0은 뭘까요? 그것도 0. 아니다. 1. 제로. 0 우리. 자, 보통 우리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꿀 수가 있어요. 2분의 6은 얼마일까요? 6 나누기 3. 3이죠. 이걸 다르게 쓴다면은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러면 자, 이걸 x라고 한다면 0 곱하기 x는 0. 여기다 뭘 곱하면 x 0일까요? 어떤 것을 곱해도 0. 0 곱하기 1도 0, 0 곱하기 2도 0, 0 곱하기 3도 0.
그럼 x는 모든 수가 돼요. 모든 수. 그래서 수학에서 뭐라고 하면 정할 수가 없다 그래요. 0 나누기 0은 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수가 없다. 자, 정할 수가 없다. 0점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 하나님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 요 위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더니 모든 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수가 뭐 나오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9가지 열매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존재뿐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의 통치라는 거. 어린 양의 통치.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이 자리가 뭐냐? 이 X는 사망이 없고,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자리예요. 모든 수,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 보좌에 앉으시니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한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한 보좌. 어린 양과 하나님 한 보좌에 있어서 나누었더니 모든 수가 다 나눈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했어요. 이 모든 수가 됐다는 것은 모든 수는 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수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는 우리를 사망이 없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행동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행동이 아름답게 되거나 뭐 저렇게 되거나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아멘. 아픈 것이 없으면 살아나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뒤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 가지를 열매를 맺대. 이 X가 열매잖아요. 모든 수 열매를 맺대. 날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수 중에 재미있는 수가 12거든요. 12는 4 곱하기 3입니다. 4는 사람을 나타내는 수고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인데 4 곱하기 3은 12가 되죠. 그러면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무리수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이르기까지 5 여인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왜 5 여인만 표시했을까?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5 여인은 5라는 수는 4 플러스 1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5라는 수는 4 플러스 1인데 4는 사람의 수예요. 또 1은 하나님의 수예요. 사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애틀란타 교회에 지금 모임을 하고 있어. 그럼 한국에 가는 것보다도 애틀란타 교회에 모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책임 수가 없어요. 왜? 몸을 가졌기 때문에. 2가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책임을 질 수 있는 5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5 여인만 소개를 했구나. 많은 여인들을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 5명만 뽑아서 거기에 소개를 했구나. 이 5 여인의 끝판왕이 누구냐?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의 그 자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자리는 가장 인생으로서의 밑바닥 자리구나. 인생으로서 그 밑바닥 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무리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당신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니까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해서 이 발견은 누구든지 가난하고 인생이 맑으면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을 해서 위치를 찾아서 이 위치만 선포하면 되는 인생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쉽게 단순하고 순간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구나. 내 역사가 필요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내일 어찌 될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순간 이동만 하는 인생, 선포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아, 내가 잘못한 거는 내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잘못이다. 그 다른 곳에 있다가 내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가지고 우리 인생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 품 안으로 이끌어드린 분이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